4장 17절부터 보겠어요. 24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314쪽에 314쪽.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밤은요, 굳어지는 것을 피하라. 굳어지는 것을 피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이 폐쇄되고요, 여행도 못하게 되고, 또 혹 어떤 나라를 방문했을 때, 또 고국의 백성들이 올 때 보름간 격리해야 합니다. 게다가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들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우리가 무뎌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굳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굳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고, 심지어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는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영적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치 고관절, 관절, 무릎 수술을 받은 사람이 그 수술 후에 피나는 그 펴기 운동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교인들 무릎 수술 받은 분들 보니까 아주 그 수술 받고 나서 그 무릎을 폈다 오므렸다 하는데 자지러지게 소리 지르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래도 오므렸다 폈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불구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는 수술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자기가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돌아오고요. 그렇게 피나는 고통을 감내하고 난 후에는 아주 건강하게 오래오랫동안 무릎에 문제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만큼 굳어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 속에 들어왔는데
은혜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들이 많은 움츠림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움츠려 있어요. 움츠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굳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배도 이전같이 못 드립니다. 또 말씀도 이전처럼 못 듣습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굳어짐을 피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경건 생활을 하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다 보니까 교제도 끊기게 되고 멀어집니다. 심지어는 전도도 못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전처럼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도 소리질러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도 제대로 크게 못 부르게 되고 그러니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굳어지는 거죠. 농부들이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해마다 그 농사를 짓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우선 겨울에 거름을 줘야 됩니다. 밭이나 논에. 그리고 특히 밭에는요, 그 인분을 퍼다가 뿌려줘야 돼요. 옛날에 자기 똥 3년 먹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 화장실, 퍼세식 이렇게 인분이 차면 그것을 똥찌개라고 그래요. 그걸 지고 가가지고 밭에 뿌려줍니다. 그리고 돼지 외양간에서 나온 그런 오염들, 지저분한 것을 전부 밭에다 뿌려주고 그리고 소 외양간에서 나온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밭을 싹 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가 오고 또 봄이 되면 밭을 이렇게 골고루 하죠. 그리고 씨를 뿌려서 거기서 나는 채소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농부가 게을러 터지면요. 우선 밭이 굳어지고 굳어진 밭에 잡풀만 우거지고요. 그리고 곡식을 심어도 안 돼. 그러니까 묵인 밭을 보면요. 그 다음에 갈아엎고 다시 해도요. 얼마나 풀이 많이 나는지 몰라. 배나 더러워요. 저도 이렇게 시골에 가서 밭을 보니까 이렇게 밭을 묵였어. 농사를 안 졌어.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아이고 풀이 제 키만큼 자라가지고 밭인지 거기가 풀밭인지 곡식밭인지 몰라. 겉에서 보면요. 풀밭 같아. 기경을 해줘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피의 대가, 땀의 대가, 노력의 대가는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오늘 같은 시대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사가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굳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씨를 뿌릴 때 제일 먼저 떨어진 땅이 길가였어요. 길가에는 땅이 굳어져 가지고 씨가 딱 떨어지면요 톡톡 튀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요. 새는 마귀더라고 보니까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팍한 마음을요 옥토화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 마음밭에 딱 떨어지면요 딱 박혀야 돼요. 거기서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요 싹이 나잖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믹서화된다. 나를 믹서화시키는 거예요. 말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게 되죠. 그러면 말씀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밭은 돌밭이 있어요. 돌밭은요 흙이 별로 없잖아. 돌만 많으니까. 그러니까 혹 싹이 나도요 절대로 돌밭은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돌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이잖아요. 가시떨기. 이런 밭은요 그 곡식을 심어도 나중에 가시 같은 게 다 막아버려 가지고 곡식이 자랄 수가 없어.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길가밭이 제일 힘들어. 이걸 길가밭 아주 막 단단하게 여러분 콘크리트처럼 다져진 밭을 갈아엎고 거기다가 곡식을 심으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밭은 돌을 제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시떨기 밭은 가시떨기를 뽑아서 제거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요. 돌 길가 같은 밭이 많아. 우리 교인들 중에. 돌밭 같은 분도 많아.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밭도 많아. 혹시 여러분들 오늘 밤에 내가 영적으로 어떤 밭인가 이거 굳어짐을 여러분들이 빨리 피해야 돼요.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순수한 마음, 영적으로 깨끗한 마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시작.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영적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영적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다는 사실을 아시죠? 감옥에서.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굳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부터. 이게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강하게 권면하고 있더라고요.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그랬지만은 쉬운 성경을 보면 강력하게 권면하노니 이제부터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너희는 예수 믿기 전 이방인처럼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망. 이 마음이 허망한 것처럼 행하지 말라. 허망하게 행하지 말라. 이 허망, 옛날 성경에는 허무로 나왔어요. 허무하게 행하지 말라. 마음이 허무하고 허망한 게 뭐예요?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것이 어때? 기분이 허망하지요. 허무하지. 막 닭을 개가요 막 쫓아가는 거예요. 개가 막 닭을 쫓아가는데 막 물으려고 하는 순간 닭이 나네. 세상에 닭이 날아요. 닭 나는 거 봤어? 닭이 성질나면 날더라고. 닭이 팍 하고 나는데 지붕에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개가 허망해. 그게 허망한 것이 아닐까. 가치가 없는 것, 헛된 것,
쉽게 말하면 허상이에요. 허상. 잡은 것 같지만은 없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아무런 가치도 없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허망을 쫓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무익하고 공허한 방향으로 나가는지 모릅니다. 요즘 저도 이제 인터넷 뉴스에서 본 기사인데 오징어 게임이 핫 이슈예요. 핫 이슈, 아주 뜨거운 이슈인데 어느 글을 보니까 오징어 게임은 이겨도 지는 게임이다. 이렇게 어떤 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은 이겨도 지는 게임이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은 총 6단계로 이렇게 6개의 경기를 치러서 모든 경기를 통과한 최종 승자 1인에게 아주 막대한 상금을 주는데요. 456억 원을 주더라고. 456억 원. 여러분들은 얼마를 얘기해야 놀래야? 456억 원. 456억 원을 주는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6경기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무슨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거기 있어요. 게임 속에 또 뭣도 있고 그런 게임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6개의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참가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들이 참가한다고 그래요. 도저히 이제 인생 끝이다. 막장이다. 그러니까 나도 저기나 한번 나가서 1등 한번 해보자. 그래서 456원을 벌어보자. 그래서 이 벼랑 끝으로 몰린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치르는 게임인데 탈락하게 되면요. 그 게임에서 탈락하게 되면 집으로 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관. 죽어야 돼요. 죽는 게 그 게임에서 지는 거더라고. 지는 게 죽는 거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 게임이 중단되느냐? 아니요.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게임이 진행되는데 최종 1인 한 사람에게만 상금이 주어지는 거예요. 456원이.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조커를 했는데 그 사람이 456원을 한 사람이 마지막 승자가 돼가지고 차지했어. 그러면 도둑들이 가만히 있어요? 강도들이 가만히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아마 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어렵게 이긴 그 사람의 돈을 뺏어갈 것 같아. 아마 오징어 게임 2가 나오면 강도들이 그 사람 돈 뺏어가는 거 나오지 않을까? 저 혼자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면에서 이긴다고 해도 그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욥이 그랬잖아요. 적신이 그리로 와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인생이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 이것을 전도서에서 솔로몬 왕은 딱 잡고 보니까 바람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딱 내가 잡은 줄로 알았는데 펴보니까 바람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결국은 바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인생을 논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걸 4번씩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다 허상, 허무, 허망이에요. 그렇다고 이걸 무시할 수는 없어. 먹고 사는 문제니까. 누구 말 맞다나 목구녕이 포도청인데 살아야죠. 묵게서 살기 위해서 먹어요. 먹기 위해서 살아요.
이런 것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그냥 사세요. 아멘. 그러나 중요한 건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오죽하면 찬송가에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방인처럼 허망한 것을 쫓지 말아야 하냐? 오늘 18절에 보면 허망한 것을 쫓다 보면 총명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둔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굳어진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영적으로 굳어진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그렇게 묶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코로나에 걸리면 죽을 텐데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주 꽁꽁 묶고 있어요. 이걸 내가 내 힘으로 풀 수가 없어. 이게 굳어짐이야. 그렇게 총명하고 똑똑하고 그렇게 영성이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요즘에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거나 그렇지 않는데 가끔 이렇게 집에 가면 우리 아들들이 아빠 오늘 토트넘 손흥민이 공 차는 날인데 한번 보실래요? 그래요. 근데 시간이 맞으면 제가 함께 보고요. 밤 12시 한다. 그러면 너희들끼리 봐라. 나는 가서 잔다. 왜냐면 저는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근데 내일 새벽기도 가는 사람이 그것만 보고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 아무리 손흥민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온다고 해도. 그런데 요즘에 그 손흥민하고 토트넘에서 경기에 뛰는 아주 그 토트넘에서 없어서는 아니들 그 선수 하나가 있죠. 누구죠? 케인. 아이고 참 쉽게 나온다. 그렇죠. 케인이 어쩌다가 저렇게 망가졌나 이런 뉴스 기사가 뜨더라고. 이전만큼 못 뛰나 봐. 여러분 축구 선수도 그렇고요. 우리 그 토론토인가? 유현진도 오늘 또 4회에서 강판당했죠. 30점 내주고요.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 운동 선수들은 잘할 때는 막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 보면 그야말로 추풍나가 떨어지듯이 떨어지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유명했던 선수, 지난번에 그 유상철 인천 감독이 죽었죠. 참 그쵸.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게 사실은 이 끊어서 보면 잘 살고 못 살고 그렇지만 인생을 전체로 보면요. 죽을 때 보면 다 허망한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건강하게 끝까지 사는 사람이 복받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도 죽기 전에 치매 걸려가지고 그렇죠? 부부가 또 떨어져야 되고 건강하게 살다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허망한 것을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진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제 설교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반기를 든다고 해도 이 세상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도 진리가 아니에요. 철학도 진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이론도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이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것이 진리일 수 있어요? 진화론이 진리입니까?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화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되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요. 항상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영적으로 그렇게 총명했던 사람이 우둔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에덴 동산에서 총명했어. 아담에게 동물 이름을 다 지으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짓나 보니까 아주 아담이 아주 짐승마다 이름을 붙이는 게 다 이름이요. 나중에 아담이 그거 다 잃어버릴 것 같아.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너한테? 근데 아담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총명했던 아담, 하와도요. 범죄하고 나니까 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한 것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지각이 어두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각이 어두워지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자기들이 옳은 줄 알고 하는데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가면 안 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요즘에 그 화천대유 아주 우리나라를 아주 막 완전히 들썩들썩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영원히 갈 것 같지만은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요 허망한 것 때문에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감동 감화된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면요 벌써 영적으로 미끄러진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면 벌써요 영적 경건 생활에 영향이 딱 옵니다. 사울 왕도 보세요.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허망한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패의당하잖아. 그게 아말렉을 진멸할 때 좋은 것을 남긴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 속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자로서 사는 거예요? 다윗은 그 어떤 때보다도요 도망자로 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겼어요. 그런데 다윗이 한순간 저지른 죄가 있어요. 가장 다윗을 비참하게 했던 죄가 밧세바 사건이에요. 한순간에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 때문에 무너지는데요. 그는 은밀히 행했지만은 하나님은 백주에 그의 죄를 들추냈고요.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잖아. 그리고 자식들끼리 서로 치고 싸우고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나중에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다들 자식들이 죽고 정말 비참한 삶이 이 밧세바 사건이야. 밧세바 사건은요 두 가지 범죄예요. 강간죄에다가 살인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죽게 하게 만든 아주 다윗의 이 일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오죽하면 시편 51편 시를 쓸 때 그 밧세바를 취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죠. 그때 다윗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도 다윗은 참 영적으로 우둔해지지 않으려고요. 그렇게 깨어 기도하고 있잖아.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면 나는 끝납니다.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저도 우리 한전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저 충주인가 어디에서요. 어떤 사람이 금 30돈을 팔려고 어떤 그 인터넷에 이제 나오는 거기에서
그런 시장이 있나 봐요. 팔려고 이 젊은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금 30돈, 30돈이요? 그 팔려고. 근데 거기 가서 그 산다고 하는 놈이 강도도구만. 그냥 뺏어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 쫓아가다가 그 사람한테 칼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금 30돈 때문에 칼 맞아서 죽은 거예요.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이게 그리고 그러면 금 30돈 칼로 찌르고 죽이고 그거 가지고 간 사람은 그거 가지고 그러면 쓰고나 살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그냥 잡혀버렸어. 진짜 미래를 몰라도 너무 몰라. 미래를 모르는 놈이야.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다 잡혀요. CCTV가 있어가지고 길에 침 뱉은 것도 다 보여. 이 CCTV가 하나님이야. 다 잡힙니다. 다 잡혀. 그러니까 범죄하면 안 돼. 은밀히 행한 것도 하나님이 백주에 들춰내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을 계속 읽어보면 이 마음이 영적으로 굳어지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 18절 그들의 총명이 얻어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게 문제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니까. 아깝죠?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고. 얼마나 슬퍼. 이 굳어짐이라는 헬라어 프루시스는요. 프루시스. 대리석보다 더 굳은 돌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졌으면 대리석보다 더 단단한 돌처럼 되어버렸다니까. 이것은 너무 굳어지고 강화되어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아무런 반응을 볼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굳어진 사람은요. 지각이 없어요. 총명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반응이 없어.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죄를 져도 그게 수치심인지 몰라요. 오죽하면 19절 보십시오.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감각이 없어진다네. 감각이. 이 영적으로 굳어지면요 생명에서 떠나고요 감각이 없어져요. 여러분 감각이 없다는 건요. 자 보세요. 자 우리 오른손을 전부 이렇게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그리고 왼손으로요 꼬집어 보세요. 세게 꼬집어요. 세게 꼬집으라니까. 아무도 아프다 소리 안 넣은 거 보면 그냥 손만 댄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제 말대로 순종하고 세게 꼬집어 아야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손톱으로 손톱으로 꼬집어 보세요.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감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마취를 해본 적이 없어요. 딱 해본 적이 있다 그러면 이를 뺄 때 임플란트 하기 위해서 이를 뺄 때 마취를 하는데요. 딱 마취하면요 감각이 없더라고. 음식을 먹어도 감각이 없어. 그죠? 이 집에 이렇게 제가 그 치과를 목동으로 다녔는데 30분 걸려요. 근데 여기 오면 마취가 다 풀려. 근데 이제 어떤 때는 그래도 여기 왔는데도 감각이 없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여기가 조금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부어 이렇게 마취로. 근데 아무리 꼬집어도요 느끼지를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취하고 수술하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마취하고. 여러분 감각이 없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 감각이 없다는 것은요 벌써 신경이 끊어졌다 아니면 죽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딱 꼬집었을 때 아픈 거 이거는 은혜라. 아픈 것이 정상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고통이 정상이다 그 얘기예요. 고통이 있는 사람은 치료가 가능해. 근데 아파도 아픈 줄을 모르면 치유도 불가능한 거예요.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려 보세요.
감각이 없어 보세요.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몰라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 필요하겠어요? 허망한 것에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에게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감각이 있는 사람, 총명이 있는 사람, 생명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감각이 있는 사람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휘초리로 맞을 때 아픈 사람은요, 소망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속식이던 아들이 있었어요. 속식일 때마다 엄마가 휘초리를 때렸어요. 어느 날 나이가 먹었어요. 속식였어요. 엄마가 휘초리로 때리는데, 옛날에 우리 엄마가 휘초리를 때릴 때는 아팠는데 안 아파. 이 휘초리로 맞던 아이가 우리 엄마가 나를 때릴 때 왜 안 아프지? 보니까 늙으셨어 벌써. 그래서 어머니 휘초리 손잡고 우는 거예요. 그 엄마가 늙으셔서 이제는 때릴 힘이 없으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하고 영적인 감각이 있어가지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경이 죽고 마비된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방향 감각을 잃고 감각 없이 사는데, 감각 없이 사는 사람이 부끄러움인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양심의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느냐 얘기해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 다녀도요, 불신자하고 다를 게 없어요. 저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가 제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의 불신자보다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가 교회 밖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자기를 진단해 봐야 돼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합니다.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말은 더러운 쥐들로부터 원래 스스로 방탕에 내맡겨서 탐욕을 부리면서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영적으로 감각을 잃게 되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 여러분, 방탕에 방임한다. 이 말은요, 방탕하는 것을 자기가 방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방탕하게 자기를 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가르쳐줘도요, 자기를 방탕에 방임해버렸으니까. 너나 잘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것만큼 무서운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를 조언해주고 권면해주고 인도해주는 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해. 아멘. 우리는 들을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들을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면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허망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허무한 것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굳어짐이 생긴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굳어지면 결국은 총명이 어두워지고요, 생명에서 떠나게 되고요,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동안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사역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르쳐 줬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이방인처럼 험한 것을 쫓아 살라고 내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21절 봐요.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에게서 진짜 배웠다면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이 얘기는 허무한 것을 끝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쫓던 거, 그게 우상일 수도 있고 그것이 율법일 수도 있고 그것이 구습, 과거의 전통일 수도 있고 조상 내려오는 가훈일 수도 있고 이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이에요. 이걸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요 벗는 거예요. 아멘. 오늘부터 벗어볼까요?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죄의 짐을 벗고 과거의 짐을 벗고 무거운 짐 다 벗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이제 예수님에게서 배운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결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자 읽어요. 23절 24절 시작.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항상 새롭게 오늘 또 출발해야 돼요. 아멘. 항상 우리는 과거를 자꾸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자꾸 벗어버려야 돼요. 오늘 벗고 갑시다. 아멘. 무거운 짐 다 벗으세요. 벗고 새 사람을 입으세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1년 9개월간 얼마나 우리가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전도나 교제나 양육이 없어졌어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걸 다 잃게 돼요.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내년쯤 가면 코로나는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비록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주님을 기다리면서 무뎌진 영적인 것을 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무뎌지지 않고